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의 양식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배우는 사무엘상 그 16장 중간 좀 다루고요. 이제 17장, 오늘은 본격적으로 17장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예? 다윗과 사울. 그렇죠?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무엘의 이야기도 좀 나오죠. 앞에 부분 나오는데, 그 16장 정도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비교를 하죠. 다윗과 사울.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6장 중간에 보면은 형제를 이제 보는데, 그 사무엘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6절에 보니까는 누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그 용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탑할 때까지 읽으십시오. 한 16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중 원하건대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탄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퀴즈. 악령이죠. 근데 어떤 악령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 질문이 되죠. 그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봤을 때 딱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앞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악령은 이불, 데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부리신다는 뜻의 의미는요, 주인이 종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뭘 하십시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지. 에이. 여러분들이 말을 들었으면 이 모양이 됐겠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건 주종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질문이 없어요.
내 인식으로 납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종이 이제 다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종들에게 너무 이렇게 새끼를 마지막까지 꽈라, 정성껏 꽈라 그랬는데 두 종은 아니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부려먹느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고선 잤는데 마지막 한 종은 정말 그래도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새끼를 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너희들이 그 새끼 꼰 거에다가 엽전을 니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엉성하게 꼰 그 새끼는 그 엽전이란 게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꼰 그 새끼 꼰 그 종만 거기다 듬직하게 그 엽전을 가지고 갔다. 납득하기 안 되지만 결과는 참 좋다 하는 것이 그 주종의 의미, 사실은 주종의 의미는 어떤 불량적인 나쁜 의미의 주종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 말 들으면 다 어떻습니까?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요. 사실 부모님 말 잘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주종의 의미고 부린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단어를 여기 썼을 때 우리가 좀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굴 사용합니까? 바로를 사용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되어지는 것 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로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난과 고통을 줬던 존재가 뭐예요? 바로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바로가 누구의 손안에 있더라? 하나님 손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애굽, 이게 참 논리적으로 말장난일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답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어야 돼요? 애굽으로 갔어야지. 그래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야 되려면은 누가 먼저 갔어야 돼? 요셉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요셉이 잘 야곱의 마지막 막내둥이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들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 형들이 팔아먹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다면은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 수가 없었고, 애굽으로 올 수 없었다면은 홍해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고, 이게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 인생이 있길 바라죠. 막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예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같은 그 걸림돌이 있어야지. 아니, 걸림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생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간단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이 못된 아들이 되면 되는 거야. 왜? 못된 아들이 되어야지 기적이 일어나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뭐 새벽기도 안 해도 애가 그냥 막 하버드 가겠다 그러면은 그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인생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망하는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남편이 속색이고,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표현이 극단적이라서 술 마시고 막 바람 피고 막 그래야지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예?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김문호 선생님 남편 얼마나 성자 같아, 그렇죠? 성자 같은데 계속 평탄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남편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 이상한 막 갑자기 그냥 보트도 막 사오고 말이야. 어? 그 다음에 뭐 좋아? 그냥 딸아이 둘이서 막 지은이는 막 갑자기 그냥 눈 뒤집은 화장하고 뭐 이상하기 시작하면은 안 나오겠어? 그러면 기적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은 기도 평생 하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보면은 대단히 이상해. 결국은 요셉의 믿음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과정에 형님들이 나에게, 그런 해석하면 형님들이 나를 배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형님들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은 도구가 됐을 뿐이지, 그리고 또 선한 도구가 됐을 뿐이지,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믿음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런 일을 한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보면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는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용하는 손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질문이 어렵고 답이 어려운 게, 자,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데 해방의 기쁨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방의 기쁨이 있으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 예? 억압이 있어야지. 그러면 억압은 축복이요? 아니면은 저주요? 아니, 해방이란 단, 이게, 해방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지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해방이니까 뭐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막 그냥 막카페식 논리가 되면요. 그래서 역사학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죠. 그 식민지 사관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가 되는 게 필수적인 것은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살 것이다. 왜? 근대화의 초석이 되는 모든 기술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국에 깔려있는 철도에 지금도 70% 이상이 언제 깔린 건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깔린 거예요. 길이라고 만들어진 것도 사실 일제시대 때 깔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면은 또 지금 있는 기업도 사실은 그 기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저 틀려. 일본에게 감사해야 돼? 아니면은 일본에게 환해야 돼? 이런,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들었어요. 그런 손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아니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근대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경제 부흥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걸 식민지 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령을 부리시는가? 그럼 우리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해야 되는가? 불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럼 저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길인가?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엉망인 거야. 근데 엉망인데 그 교인들이 그 엉망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은 거야. 목사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 안 해? 부흥해요. 이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거 안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쁜 짓을 그냥 둬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런 논리가요. 이 지금 오늘 이 단편적인 얘기에서 지금 혼란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악령을 사용하시는가? 사실 이 단어의 뜻을 깊이 살펴보면은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계속 인용을 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찾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린 잘 아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와 회의를 시작합니까? 욥이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주최하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 사탄이 딱 집어가지고 누구를 이제 그 송사하기 시작합니까? 욥이죠. 욥이 믿음이 좋은 건 사실이었는데 그 믿음 좋은 근거가 무엇이냐? 사탄은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부족할 것 없는 물질과 하긴 여러분 욥이 그 고난 당하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요 퍼펙트하게 왜냐하면은 아이만 몇 명이었어? 예? 9인가? 저는 9인데 여러분들이 7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1장 2절) 욥기 761페이지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저는 9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 전 제일 부러운 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아들 꼭 그렇게 그냥. 저는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좀 주눅드는 게 뭐냐면은 주눅까지는 아닌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좀 봤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할머니예요. 있죠? 그런 구약만 전체 외우는 분들 봤고요. 신약만 전체 저는 근데 외우는 머리가 없어 사실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이해하는 머리. 머리가 좀 좋다는 거 이거 조금 있지. 외우는 거 잘 못해. 외우는 거는 굉장히 전능 이렇게 수준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인들 특별히 수요 성역만 나오는 분들이요 뭐 하나라도 건졌으면 좋겠어. 자, 백성모님 잘 외워요? 이 또 교만 덩어리가. 그럼 우리 백성모님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신약 구약 가운데 하나 선택해봐요. 귀한 한 사람 나와야지. 우리 가운데 족보가 하나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윤행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응대기가 무거우니까는 윤행현 집사님도 잘할 것 같고 김봉선 집사님은 아닌 거예요. 워낙 저분은 친분관계가 많아가지고 박현숙 집사님하고 김원호 집사님은 대외적으로 뛰시고 여기 그럼 백사모님은 선택이 하나.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로마서는 지난번에 8장 외우라고 그러셨어요. 외웠고. 8장만 외웠으니까 로마스. 오케이, 박수. 걸렸어. 자, 로마서 한 외우겠다고 또 하나만 섭섭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 김보선 집사님도? 잠깐 나 외우고 왜 봐? 권혜리 집사님은 못 외워요? 이승옥 권사님 잘 외운다고 소문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들. 안 집사님 딱히 집에서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여기 김현수 집사님도 은퇴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요? 이거 잠깐 사족인데요. 이 도전인데 저희 장모님이 60 넘어가지고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그분 생각은 그거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논리가 그러니까 목사 사위를 받아들였으니 근데 그 고모님이 법사 그래서 어디지 북한산 거기에 절을 져놓고 본인이 좀 부자셨어요. 그래서 그분 땅이 많으셨는데 거기다가 아예 법당을 져놓고 본인이 승복 입고선 목탁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적이에요.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그러니까 완전 불교 세척의 집안이었거든. 근데 딸들은 다 교회 나왔지. 이 딸이 6인데 다 교회 나왔는데 어머님은 어쨌든 거기 가서 맨날 이거 불공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저 기도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타버렸어요.
아니, 어머님이 불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저거 어떻게 할 수, 고모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모님 돌아가시면은 저거 기도원만 김서방 빨리 한국에 안 나. 제가 한국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원장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어느 날 합선이 돼가지고 진짜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장모님이요 찹싸게 다시 증축하지 아니하고 없애버렸어요. 정말 놀랍죠. 근데 뭔 얘기야? 근데 그분이 그 두정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일종의 그분 편으로는 어머님 편으로는 개정을 한 거죠. 하자마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가? 알아야 믿지. 그러더니요 기독교 방송 맨날 듣는 거야. 여보, 내가 얘기할게. 저 학생 때문에.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성경 필사 경연대회가 나왔던 거예요. 장모님이 그거다 해가지고요 예수 믿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개월 안에 그 듣고선 쓰기 시작하였어요. 3등 했어요. 3등. 전체 기독교 방송 저기에서 다 써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냥 쓰셔가지고 그것도 또 모욕 제기하고 한복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그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그냥 가다가 혼났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딱 불교시 이건 뭐건 그분은 그냥 근데 저는요 그거 도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정성껏 좀 다녀요. 정성껏 교회 다니는데 자꾸만 차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여간 박수 백사모님 로마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에서 당첨. 그리고 김명수 집사님도 뭐 하나 최경희 권사님 여기 벌써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거 우리가 숫자 지금 못 맞춰. 지금 엉뚱한 욥기 사실은 숫자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아들 숫자 못 맞추고 저도 자괴감에서 지금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6절 보면요. 욥기 찾은 김에 6절 더 보죠.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여기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왔는데 누구도 왔어? 그러니까는 천국 대책회의에 사탄도 참석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으니까 왔겠죠. 왜? 하나님이 내쫓지 아니하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영적 지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흔히 하는 얘기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에도 계실까? 그 질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에도 계실까? 하나님은 술 먹는 그 뭐라 그러지?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니까 하나님은 술 먹는 그 난장판의 자리에도 계실까? 계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악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상한 그림 무서운 데 가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걸 기억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해야 돼. 농담처럼이지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점집에 가면은 그 점쟁이가 딱 보고선 예수 믿는 걸 안다 그래요? 그래요? 이성옥 권사님 그래요? 우리 남편 사무실한테 명동이었는데 그 화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신이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나보고 딱 보더니 나보고 복 있게 생겼다. 진짜 복 있게 생겼다. 단상으로 보냐.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별도시라고 나갔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난 그때 믿음이 계속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아니네.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렇지 제가 그 얘기죠. 근데 나보고
예? 시작부터 예.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하라야지 상대방이. 그 뭐 내가 교회 다니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어디 가면요 저보러 목사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얼굴이 옆에 있는 세탁소 아줌마도 저보더니 목사님이라 그랬죠. 그 옆에 구두방 아저씨는 물론 몰라봤어요. 돈을 제대로 다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목사라 그러니까 깎아주더라고. 그랬죠. 하여간에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악한 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나,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나 라고 했을 때 사용하신다라는 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좀 오히려 신앙적 이성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사용하시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봐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란 존재가. 시련이 목사를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적당히 교회에 빚이 있다 그래요. 이분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빚지니까는 목사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 고백은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에 기도하게 되었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는 것은 그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면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의 모든 고백과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다윗은 사울조차도 지금 누가 쓰고 있다고 믿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요 사울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요 그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쫓아갈 마음, 그러면 뭐 사울의 인생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니라 그 인생은 참 보면은 악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막 악하게 대할 때 그 악한 것을 저래도 저 사람 형통해, 그러니까는 그걸 쫓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육신의 방법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도식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모든 거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 참 실수하기 어렵거든요. 목회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불끈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면은 각각의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에요. 무조건 헤헤, 아니면 무조건 뭐 피하고 뭐 무조건 그냥 용납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얼마나 단호할 땐 단호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단호함이란 게 내 감정에 의해서 단호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내 육신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물질적인 도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을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깊이 말씀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오는 언어도 틀리고 결정하는 방법도 틀린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을 어느 때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결정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길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때로는 굉장히 유사한,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분이 저의 뜻과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길을 가기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땐 저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지하게 기도를 했고, 물론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요. 형제님, 우리 집사님,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되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을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죠.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좀 스킵할게요. 23절.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울에게 임한 것은 악령이고 다윗에게 임한 것은 성령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에게 참 선한 것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간절히 사모하는 영에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니까는 누구에게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자, 사울에게 악령이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란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무 공로 없다는 것은 살인자에게도 아무 공로가 없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도하는 사람에게도 아무 공로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무 공로가 없어요. 선상은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살인자가 받는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이 악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누가 받으면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 있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가 있어 없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열심히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정도 I'm deserved it.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런데 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고 엘리 같은 사람은 맨날 졸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뻐하였고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그냥 알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했던 사람에게 악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간절히 성령 임하기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그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만일에 은혜로 주는 것이 무작위로 주는 것이라면은 그냥 누구에게 주는 아니면은 뭐 선택해서 주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앉아서 사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냥 톡톡톡 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라. 심지어는 너희는 두들겨라 말씀하시고 예화를 통해서도 그 과부가 그 억울한 부인 여자가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막 두들기는 것처럼 너희는 왜 두들기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요. 그가 부르진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맞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순 같지만은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모순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신다는 주권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에게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한 그 영에게 하나님은 다 부어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 제가 확신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목사로서 제가 좀 회의를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해결된 문제인데요. 제가 목사 되면서 사실은 저는 영적인 일을 참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인들 신방 잘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럼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되기는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어. 또 이게 처리해야 될 일들 보면요, 하여간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한 번 시험 그냥 통과했으면 끝나면 되는 건데 또 내년에 똑같은 거 와가지고 나한테 온다 이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 딱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어떤 때 내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목회인가요? 그냥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주 은혜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영적인 일에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맨날 회의하고 맨날 그냥 그 싸우는 거 뒤치다거리 하고 또 들어달라 그러는 거 한 번 들어주면 됐는데 반복돼서 안 그래. 예? 올해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했으면 끝나는 건데 내년 가면 또 그 문제 가지고 와. 아니 물론 대상은 바뀌어. 목사님, 내가 최경영 선생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냥 최경영 선생님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또 그러고서 둘이 화해시키고 악수시키고 그래서 오케이, 내년 되면 또 와서 시험 들었대. 이번엔 최경영 권사님 아니야. 안선수 집사님의 착한 모습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저렇게 착해요? 좀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또 그냥 와 좀 또 그래서 그럼 안선수 집사님 너무 착하지 말고 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 3년, 2년 되면 또 가지고 오는 거야. 물론 안선수 집사님도 아니고 최경혜 권사님도 아니야. 그 다음 백삼원님 말이야.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주눅들게 맞아.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백삼원님을 선택하든가 저를 선택하든가. 그러면요, 목회에 사실은 제가 좀 회의가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죠? 이재철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주님의 교회 10년 딱 하다가 10년 하고선 은퇴하고선 제네바 가서 있다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굉장히 말씀 좋잖아요. 저도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10년 약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10년 동안 이 교회 열심히 하고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은퇴하겠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무슨 놈의 교회가 자기는 말씀 전하고 정말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그냥 싸우고 서로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회의 맨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0년 약속했는데 저는 이 교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출판사 하면서 저는 그냥 목회 접으려고 해요. 그리고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요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속삭이듯이 천사가 말하듯이 해서 쑥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도하는데 궁금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옆에 쓱 보니까는 요만한 보자기에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 들고 와서 풀어봤더니 김이 모락모락한 시루떡이 있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군지는 알겠더래요. 어느 집사님인지. 근데 거기에 축 하고 생일이라고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낙심돼가지고 왜 목회 그만두겠다 하고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의 사람이 아닌 홀로 과부가 된 아이 키우고 있는 고생하는 그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손길을 보니까는 이 시루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은 밤새고 전사님에게 그 따끈한 거를 대접하겠다고 사온 게 아니고 만든 거니까 밤새워서 만든 그 손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복이 없는지 몰라. 예? 시루떡을 쪄야 되겠다. 그것도 사오면 안 되고 밤새고, 밤새고. 최경영 선생님 시루떡 잘 만들죠?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떡 배우러 가요.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게 다 목회라고 저는 믿어. 그래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저는 이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회라고 믿어요. 진심에. 때로는 말썽 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좀 속상한 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즘 회의하는 것도 기분 좋은 거 있죠. 회의할 때 싸우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왜 좋냐면은 싸우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 기적이 보여. 싸우면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전 그때 뭐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 표정을 잘 보세요. 회의 시작해서 막 이제 어떤 때는, 요즘은 안 그래.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됐어. 할렐루야. 그쵸? 근데 막 그럴 때요, 저는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게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가장 하나님 기쁘시는 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들에게 그걸 기대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제 입술에서만이라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얘기 안 들어요. 막 그럴 때 어떤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거나 화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저를 막 가지고 뭐라 그럴 때도 있었죠. 막 그럴 때 전 마음 뒤집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뭐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귀양 바라기는 요거 듣고선 교인들이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될까 안 될까? 회의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쩜 이렇게 철면피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런 얘기 듣고선 그렇게 얼굴에 우락부락하지 않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냐고. 요게 연습의 결과가 아닐까? 결과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주세요.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랬다고 믿어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홀로 떨어져 있는 목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선 성령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에는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나누는 분들은 이 뜻을 알겠죠? 여러분들 언어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언어. 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권혜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언어, 김번호 집사님도 그래서 열심히 할 거죠? 목사하고 대화할 때는 뭘 준비하고 오라고? 아야,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와요. 우리 최경혜 권사님도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와서 본인이 다 답을 내리고 오세요. 저한테 올 때. 안 집사님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오늘 결심한 언어는 백사모님은 로마서. 그게 오늘 내가 언어에 실수했구나. 괜히 목사님 말하는 거 쫓아가다가 언어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 주신 걸 믿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쓰실 때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가 늘 동참할 수 있어서 딴 길 가지 않습니다.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의 뜻에 순종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